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 히브리서 5장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왔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의 초보,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듣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정확하게,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탁월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나중에 또 믿으면 되지, 더 다른 것들, 부처님께로 돌아가고 다른 또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이제 히브리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이제 핍박과 유대인 동료들의 이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할례로 그리고 제사와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 제사인지 아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이 아론 계열의 저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흠없는 정결한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있는 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돌을, 단번에 주신 이 돌을 힘써 든든하게 붙들고 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제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제 우리 10장 토요일하고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10장 19절 히브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이제 원래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것은 원래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런 멜기세덱에 관한 단단한 식물, 아주 귀한 믿음의 진리. 자, 이 진리를
26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짐짓이라는 말은 이제 헤쿠시오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즉, 자, 죄를 범했다는 건 뭐 잘못한 실수, 죄악, 뭐 요런 차원이라기보다 요거는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와 같은 수준의 죄를 말합니다. 죄를 범한즉, 범했다라는 게 하마르타논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형 이제 분사로 하마르티아가 죄지요. 하마르타논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비껴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께로 갔던 것을 이제 비껴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그러니까 배교의 죄를 말하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심판의 불만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한 대제사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 고상하고도 탁월한 지식,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 후에 일부러 다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속죄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다시 유대교의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이 배교죠. 돌이키는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그것도 일부러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돼서 나가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면 되게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 친구들과 너희 동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왜 거기 있냐? 다시 돌아와라. 너희 마을 사람들 다 지금 유대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갈등하다가 이제 모르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면 이단에 있다가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교회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에 있다 온 분들도 정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편견을 갖지 말고. 돌아와서 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이단에 있다 왔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진리로 돌이키고 다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단에 있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확 갑자기 막 움츠러든단 말이죠. 그럼 막 수덕수덕 이단에 있다 왔대. 이단에 있다 왔대.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다시 막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따갑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유대교가 진리가 아닌 걸 알매도 돌아가는 것처럼 저 이단이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진리는 뭐든 상관없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다. 그리고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격이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빼냈는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단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막 범죄자 보듯 막 주변에서 움찔움찔하면서 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있다가 나왔다가 정착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이, 우리 또 신천지 있다 나온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아동부. 그럼 이제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보셔야죠. 참 감사하다. 근데 우리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 신천지 전도사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게 편견의 눈이 아직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거기 있다가 나와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좋은 사역으로 돌이키려고 준비하면은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 하는데, 아니, 저 이단에 있다가 왔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는요, 마을 공동체 모두가 다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딱 돌이키면 축출됩니다. 완전 왕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여기 시브리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돌아왔는데 가족들과 공동체의 핍박과 함께 뭐가 있냐면 제국의 핍박이 아주 매섭게 몰아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일부러 다시 죄를 범한 즉 주님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즉 그 다음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아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 왜 가서 다시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함을 받느냐는 거죠. 2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자, 모세의 법을 폐했다. 여기 폐했다라는 말, 아테테사스라고 하는 말은 거의 배교 수준의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잖아. 자, 거역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게 거역했다, violate,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 viol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아데테사스에 해당하는 완전히 배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도 보시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이키는 죄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실히 나를 속였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 것처럼 그러다가 싹 저버리고 우상을, 바알을 나의 남편으로 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의 법을 저버린 자들도 28절에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자, 모세의 법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간 자도, 우상 숭배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거늘.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자, 근데 이 진리를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야, 제사법에 누가 사람의 피를 갖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의 피 인신제사가 아니냐? 잘못된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은혜의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고 욕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또 우리의 썩을 몸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주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아래 놓이는 것이 너희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에 전날에 과거입니다. 과거.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전에 이 성도들이 믿음의 분투를 했을 때 빛을 받은 후에 진리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고난의 큰 싸움. 이들이 믿음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유대교를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이 공동체의 핍박과 배제 가운데 이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제국의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뎌냈던 것들,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고 길어지고 점점 심해지니까 지쳐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잘 싸웠던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받는 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귀는 자가 되었는데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그때 너희들이 감옥에 갇힌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유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막 이런 것들을 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또렷해질수록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림이 또렷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흐려질수록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또렷해집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더 또렷하게 있는가를 잘 봐야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무 없도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소망이 나에게 생생히 그려지느냐? 여태까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흔들리는 거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하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conviction. 너희 확신, 예수 안에 내가 처음 가진 확신, 믿음의 확신, 담대함, 이런 거를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나중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갈 때까지, 상을 얻기까지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냐?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인내. 여러분, 인내는 또 뭐의 특징이냐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온유와 인내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 열매, 성령을 따라 살 때 뭐를 맺을 수 있느냐? 인내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내, 그 인내를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또 그 인내가 우리 속에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썼던 이 저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죠.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시냐?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지체하지 않을 거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죠. 여기 영혼이라는 건 푸시케라고 그래서 우리의 전인, 우리의 전생,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이건 나중에 몸의 구원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 뭐냐면 인내가 바닥에 달할 때, 그 다음에 뒷걸음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서 끝까지 이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때 새벽에 14장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봤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감사한 줄 모르고 맨날 투덜투덜하는 이들 싹 다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하는데 뭘 나타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을 참아주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더 큰 능력을 구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인내를 구하는 능력.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생각할 때 점점점 어려우면 막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고 스스로에 대해서 답답하고 인내가 바닥이 나고 못하겠다, 때려치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충성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큰 싸움이 다가올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의 능력을 다하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아침 풍성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